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아재 개그가 다시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지? 그 김대희인가? 그 사람하고 그 아재들 어, 나와가지고 아재 개그 배틀을 하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에 보시면. 네. 어쨌든. 어, 어쨌든 예전에 봐야겠네. 예, 봐야겠네. 제가 선교할 때는 그 유튜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선교지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그쵸. 울적할 때마다 그런 것 좀 보시고 좀 웃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성경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무슨 성경만 봅니까? 성경도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개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짜 의무적으로 봐요. 왜냐면 그 좀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어, 보고 억지로라도 웃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개그 콘서트 없어졌을 때 되게 실망했어요. 그거라도 봐야 되는데 어, 없어졌네. 웃을 일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 그리고 현실이 더 웃기니까 개그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더 슬픈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유럽 사람들 개그 프로그램도 가끔 보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에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 정말 복지가 좋은 나라들, 그 사람들은 막 심하게 장난을 쳐요. 왜냐하면은 현실이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나온 거 장난치는 거 보면 되게 심하게 장난을 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방송을 찍으면 엄청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기거든요. 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정원 선생님은 유튜브 같은 거 좀 많이 보십니까? 개그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지나간 아니, 전원일기 뭐 이런. 전 그런 건 전혀, 지붕 뚫고 하이킥 그것도 쫙 나오던데. 전 횟수가. 네.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선생님은? 저는 그냥 사진 찍거나 아니면 어. 이게 뭐 옥상에 채소가 어떻게 크나. 그것도 하나의 취미죠. 사람마다 네, 저희 어머님도 그 저기 그 옥상에 그 배추 심고 그 네, 상추 그 그렇죠. 심는 거에 아주 그냥 재미가 들리셔가지고 저희는 그 덕에 상추 같은 게 되게 비싸거든요 요즘. 그런데 그거 막 다 갖다가 먹고 막 고기 여름 상추가 예.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상추 요만큼에 막 5천 원, 4천 원 네, 먹거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인도 해주십시오. 저는 인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학계에 대해서 이게 두 페이지, 두 장 정도인데, 인기가 좋은 성경이죠. 왜냐하면은, 성전을 빨리 지어라. 네, 특별히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제가 사역할 때 이게 학계에서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을 빨리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거 두 장을 갖다가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그 까는 거죠. 신자들을 한마디로 빨리 내라. 너희들 집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지금 골조만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라. 그러시면서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다 골조가 다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자재 같은 거 들어가야 되면 또 자재로 한번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심지어 방석까지, 예. 거기에 의자를 다 이제 집어넣는데, 거기 방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석 하나하나, 뭐 방석이 뭐 250개가 필요한데, 하나당 얼만데, 빨리 작정하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던 게 이제 학개서로 저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는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함정이 많이 있죠. 무조건 그냥 몇 구절만 떼어가지고 설교할 만한 그런 성경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위키백과 이렇게 보면 뭐 잘 돼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학계는 뭐 축제 나의 절기다. 이런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이 무슨 뜻이고,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전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왜냐면 저 이름도 그 강운됐을 가능성도 있고, 원래 그 실제의 그 인물과 이름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계해 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뭐 노골적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 귀환기 이런 내용이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520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리오 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꼭 그 시대인가? 그거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귀환한 다음에 그 땅에 잔존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귀족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멈춰졌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섞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과 그 성벽 재건을 갖다가 도와주면은 거기 이제 기득권 같은 것들이 또 얽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세력이 이제 융합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벗어나 돌아온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인 거 거의 확실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비평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학계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이거는 굉장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학계가 활동한 연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월 이름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월 이름.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한번 써봤는데, 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엘룰 8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아달 2라고 써 있는데, 윤달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달이 한 번 더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과 비슷한 시점에 이제 학계의 이 이야기가 이제 어, 뭐 그 배경으로 진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이제 계보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성경 중심으로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면은 키루스 2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인권의 왕이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선포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자치권 같은 걸 주면서 귀환을 갖다 허락했었던 그 왕이죠. 쭉 내려와서 지금 다리우스 1세 대왕, 마구스라고 하는데 그죠? 대왕, 큰 왕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었던 사람이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쭉 나가면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데 크세르크세스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만화까지 있습니다. 만화. 그러면서 뭐 에스더 왕군의 부군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리우스 2세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시점을 딱 보면은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니까 이때가 이제 다리우스 1세의 시기에 그 지금 학계 선지자의 시기하고 이제 맞물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리우스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우스 2세가 학계 시대하고 또 맞물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다리우스 1세 시대, 기원전 500년,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500년, 5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그런 그때에 점령한 영토가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요 시기에 학계가 활동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기를 선지학계 예언 연대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요 시기를 이렇게 딱 그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착착 실제 역사로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 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가 이제 돈을 주고 이걸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그 진척이 없으면은 궁금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보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할 때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얼만큼 진척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쓰는 습관이 이 학계 선지자의 글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 자체의 어떤 응집력이 이제 와해되겠죠.
원래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왕 후보자 또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페르시아한테는 이제 모르는 그 내용이지만은 자기네들 이제 민족의 재건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뭉치자. 그러면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해돼 가지고 왔던 사람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딜레마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만 되는 그렇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돈을 빌리죠. 일정 돈을 빌립니다. 10억, 20억을 빌려요. 뭐 지금은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저 때는 그 정도 빌려가지고 이제 대형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제 빚을 빌렸는데 이 건축자를 잘못 써가지고 이게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게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면은 건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막 이제 선포를 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빨리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지지부진하고 예배드릴 장소도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또 그 사람들 마음이 흩어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요 날짜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후대의 종말론 때가 되면은 이 날짜가 어떤 퍼즐 같은 그 암호 같은 것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거를 꿰어 맞춰가지고 조금 틀리는 것까지 꿰어 맞춰가지고 뭐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있는데 학계에서에는 그런 것 같은 조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보고 문화 그것에 따라서 날짜를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적으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계는 성전 재건을 완공하기 전에는 축복이 없다고 고집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자기네들의 어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 현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기 지역의 상황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도움을 뿌리치고 자기네가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빨리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만 이 성전 재건에 손을 대고 더러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된 겁니다. 많은 이 그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제국 엄청난 제국에서 그 교육도 받고 그랬으면서 마음이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보수화가 되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랬던 사람도 굉장히 이제 속이 좁아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 그죠? 예, 성별,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가족이고 뭐고 다 없고 이제 다 버리고,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결혼한 가족도 다 이혼하고, 그죠? 그러는 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학교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사이사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기 전엔 축복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죠. 예. 이걸 해야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도 한번 저 본 기억도 나는데 나무의 전승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나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레니즘 시대까지 가면은 이제 나무가 지혜를 또 상징하는 그런 개념도 되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풍요로움, 그죠? 종자는 창고에 있는데 아직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전을 빨리 지어서 그걸 완성시켜야지 복이 오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딱딱 맞춰가지고 말을 잘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있으면은 다 털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 알바를 해가지고 40 몇만 원을 벌었어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가지고 할머님 이제 내복도 사드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동생도 맛있는 거 사줘야지 했는데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간다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 막 썰 풀고
그다음에서 부흥사가 와가지고 썰 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을 다 바쳐라 이러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딱 바쳤더니 갑자기 그 내가 낸 헌금 봉투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저 학생이 저 고등학생이 를 바쳤는데 4,900만 원을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49만 원 바쳤는데. 그러더니 그러니까 막 그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 거기가 이 학생은 자기 전 재산을 바쳤는데 왜 안 바치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어, 그 부흥사가 신현균 목사님인가? 제가 나중에 또 만났어요. 그분은. 나는 3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갔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히게 말 엄청 잘합니다. 아주 다 털리고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돈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죠. 동생도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저 할머님 응?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때 더 잘해드릴 걸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던 그만큼 아주 악의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희귀한 타입이죠. 그렇게 많이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도 아직도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요것도 그런 성전 재건을 빨리 완공시키려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빨리 이제 자기네들 응집력을 가져가지고 요거 성전 중심으로 다시 뭉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안 된 거죠, 제대로. 이번 학교에서 2장 23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건 세운다는 것은 옹립시킨다는 거죠. 옹립.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페르시아가 세운 사람이에요. 응? 그 관리자로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뭘 또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감히 우리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스룹바벨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역할은 유다 총독으로 거의 총독이죠. 관리자로 성전 재건을 끝내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맡은 이제 목표 중에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라 계속 말하죠. 강조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벌써 헬레니즘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죠? 헬레니즘 로마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또 받았고요. 그러니까 인장을 탁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모든 어, 컨퍼메이션, 그저 자기가 확증했다. 이런 게 사물이니, 그냥 나의 그 오른팔로 사물이니, 나의 그 뭡니까? 사도로 삼으리니 제자로 삼으리 이런 거죠.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스룹바벨에게 거의 마치 그 왕을 옹립하는 그 말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빨리 성전 짓고 거기서 왕 세우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옹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옛날에 여러 신을 같이 섬겼는데 지금 하나님만 섬기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자, 봐라. 증거는 뭐냐?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셨잖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이제 한방 하나님이 확 불면은 그냥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페르시아보다 더 아까 영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들 꿈도 야무져. 그래가지고 그 이상의 이 세계를 다 정복하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흐름이 좋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고향 땅에 또 와 있지 않느냐. 또 성전도 다시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회복되고 그죠. 근데 원래 과거의 역사가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역사를 황금이 정말 번쩍번쩍하는 역사로 또 가공해야 되는 거죠. 각색해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휘황찬란한 것으로 또 써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옥립은 이제 스룹바벨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도 잘 써놓으셨는데 그 다리오 왕 2년 그죠? 이 다리오 대왕 영토가 가장 넓었었던 그 왕 2년이고 뭐 이런 기본적으로 뭐 누구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귀한 자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제사장 문헌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
사람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봐요. 되게 이상하죠? 율법이 이미 고정돼 있는데 왜 물어봅니까? 예.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 싸고 그 옷자락이나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학계는 또 물어봐요. 그죠? 또 제사장들은 또 대답을 해줘요. 권위가 사실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그 제사장이 실질적인 어떤 리더십들이에요. 이들이 또 세우는 거죠. 또 왕 후보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율법이.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우리 망해. 망하면 좋아? 아니요?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요 시대의 레위기가 완전히 정립되고 편찬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요것도 근거예요.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 더러우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제. 그죠? 제단을 바치는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스룹바벨은 이제 옹립하려는 얘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만군의 주 사실은 그 페르시아 왕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온 땅의 주, 세계의 주, 우주의 주 이거는 그 페르시아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다 뒤흔들어 놓고 그러면은 뒤흔들으면 탈탈 털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털리는 것처럼 돈이 다 빠져 나오면은 그 돈이 굴러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성전으로 온다는 거죠. 이 성전이 뭘로 가득 채워져요? 그 사람들 탈탈 털어가지고 나온 그 돈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대부분 제가 본 목사님들은 그 돈을 갖다가 가지고 또 장사를 하죠. 그래서 성전 따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내쫓아요. 싸워가지고. 그럼 다 내쫓은 다음에 그거 이제 교회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을 만든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제가 아는 박모 목사님 계시는데 성결교 그 성결교는 왜 나갔냐면은 그 제가 그 부흥에 참석한 데가 그 성결교였어요. 예수계 성결교.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천막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근데 금방 교회 짓고 그 다음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 이렇게 목사님이 막 내쫓아 사람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나서 또 이사 가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천막 치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래서 그분 자산이 제가 몇 년 전에 만나가지고 욕은 못하고 아유 부자 되셨네요 할 때 물어봤을 때 자산이 200 몇 억이었어요. 평생 그것만 한 거예요. 그거. 그래놓고 이제 간증하실 때는 나는 평생 교회를 짓고 그죠? 예. 이렇게 개척하는 은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분도. 어쨌든 이게 탈탈 털어가지고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이거는 이들이 꾼 꿈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모든 재산이 모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요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스룹바벨 없어지고 이게 뭔가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종말론으로 갑니다.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만 빼고. 이런 거가 핫겟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에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귀환기 때는 초창기 때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후기에 헬레니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리오보다 훨씬 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들이 박해받고 여러 가지 그 시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왕은 이제 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성찰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 땅으로 그게 이제 신약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너무 대충 짓는 거죠, 사실은요. 백향목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원래. 좋은 나무를 저 멀리서부터 공수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저 뒷동산에 가가지고 나무 베어다가 빨리빨리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성전의 외형적 이미지보다는 성전 재건을 통해 내면의 회복. 이건 하나의 해석이겠죠. 적용이겠죠, 적용.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성서 비평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설교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의 내면의 회복을 말하신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뭐 하나의 해석이겠죠, 해석. 어.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스터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일단 원재료가 뭔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재료가 뭐냐. 재료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요리도 잘합니다. 요리도. 어. 근데 재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삶고 튀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옆집 어떤 분이 그 양배추를 갖다가 그 김치를 만들었는데 어, 나름대로 맛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건강으로 먹겠다고 한국 김치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와서 먹어보래요. 그런데 이건 한국 김치가 아니야. 그건 그냥 샐러드 비슷한 거야. 한국 김치는 아니에요. 뭐 재료가 다르니까 안 나오죠 제대로. 그 고춧가루도 이상한 고춧가루를 갖다 썼어요. 어디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봉투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고춧가루 넣고 다 넣었어요 뭔가를. 그러나 어 뭐라고 할 수 없는. 예,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해. Very good.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과 땅 모든 민족을 뒤흔들게 했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요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시기 이후에 어떤 내용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요걸 비교를 한 글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얼마 전에 올린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처럼 이스라엘 극심한 박해를 경험한 때를 추구한 것이다. 저도 요거 좀 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좀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편집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해 주신 거 그거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만 일단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으냐. 너희들은 뭐 이렇게 콘도미니엄에서 살고 이렇게 잘 지어진 집에서 살고 이 성전은 지금 황무지에 재료가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이게 옳겠느냐. 이게 성전 건축 요구죠. 그죠? 근데 여호와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때 여호와는 니네들이 뭘 지어, 그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요구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은 진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질문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은 어떤 때는 뭐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어떤 때는 왜 지으라고 했냐.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자, 그러면 이 학계에서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뒤에서 보고하라고 하고. 그래서 빨리 지으라고 이제 급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배경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왜 짓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지을 때 두 파로 나뉘죠. 성전 지을 필요 없다. 지금 이 장소도 좋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지금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지어서 목사님 뭐 목양실도 좀 삐까번쩍하게 좋은 데로 지어드리고 목사님이 그거 너무 좁아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새로 지은 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거기에 이제 집사님인가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 저 일하는 학교 근처에 와가지고 밥 사주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네 어유 뭐 그래요. 그럼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고 밥만 얻어 먹고 안녕히 가세요. 이제 하소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성전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성전이든지 눈에 보이는 건지 그 힘을 갖다 의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그 생각이 나옵니다. 미가서에도 있고 그죠? 제사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회적 정의다, 공의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꾸 이 성전을 또 짓고 재건하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 퇴보하는 것 같다.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신앙이거든요. 예. 뭔가 십자가가 있어야지 거기다 기도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하의 이제 이 성전 건축 무용을 갖다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나타난 주장의 오리지널 그 한본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또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또 성전 지문도 좋아하고 그죠? 시대가 다른 그 본문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저주가 이제 학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학계서를 제대로 잘 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누리지 못하는 저주에 대해서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성전 빨리 지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 요런 신학적인 사상이 왜 나타났는지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이게 뭡니까? 초기 지혜 문학에서는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수확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뒤틀렸어요. 나라가 패망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진 것은 나라가 패망했다는 그 증거기 때문에 문헌에서 나타난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패망한 그 시점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이들의 모든 죄악과 그죠? 그것들이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흩어진 민족이 다시 부흥하고 그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이거는 너무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하십시오.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어 똑같은 겁니다. 6절하고.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도 불어버리고. 그죠? 왜 그렇게 너희들이 획득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게 설교하기 좋죠. 옛날 목사님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훅 불어버려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뭐 덜덜덜 떨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하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쫄아가지고 그렇게 저주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저주는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그죠 동침하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를 못하고 그죠 이게 뭡니까? 다 포로기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1장 6절 9절은 포로기 때로 그러니까 포로기 때다. 이거보다는 포로기 이후에 그 작성된 포로기 전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문자 하시고 그리고 뭐 뭐뭐를 했지만 못 되고 이런 거 이거 설교하기 참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지만 그걸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자, 기도하십시오. 뭐 예배 많이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소사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이런 거죠. 네.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잘했 뭐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것을 어떤 이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욥이 뭔가를 잘못해 가지고 아니면은 나라가 망해서 그런 게 아니죠. 거긴 또 다르죠, 색깔이. 그죠? 이유가 없이. 그죠? 여기는 이유를 찾고 있지만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헬레니즘 시대 이후의 경향입니다.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인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그 저기 다리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현대인이 봤을 때 굉장히 촌스러운 얘기다. 예, 그런 거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근데 여기는 이유를 찾고 있다. 그죠? 네가 뭐 미가사도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지만 포도를 밟는 게 이제 그거를 즙을 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그 저도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 포도 그게 그 좋은 포도는 발을 이렇게 잡아 당겨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짓이겨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진짜 그 좋은 거죠, 되게. 어쨌든 그런 재래식으로 안 하고 기계로 다 하더만 요새는. 어쨌든 밟아도 달시도 하겠죠. 술은 못 마시고. 그죠? 결국 뭐 다 자기가 힘들게 해놓고 결국 영광은 취하지 못하는 불쌍한 그 몰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만든 그 저기 집에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그 집을 건축하여 포도를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께 신앙심을 바치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왕정 시대 때는 한 대로 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했다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망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부터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러면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쫄리겠어요. 그죠?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잘 살아.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어. 그게 그 가정과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사야서 제3 이사야죠. 여기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이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회복하겠다는 거죠. 옛날엔 가옥을 건축했는데 못 살았어. 왜냐면 피난 가야 되고 다 불타 없어지니까.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치인데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이렇게 식민지에서 식민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일상이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로 설교를 할 때 일상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누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죠. 더 갖고 싶은데, 더 갖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요걸 회복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어그러진 원칙들 예, 일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구약에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런 세상. 그래서 천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바생을 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마땅히 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때 빨리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그만큼의 보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이 15일 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줘. 안 주고 16일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게 만들어. 선생님 죄송한데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 근데 저희가 어려워서 못 주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일을 했지만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며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주. 그 사람이. 그죠? 어.
그럼 누가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망했냐, 그죠? 망했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불안한 사회가 되니까 결국 그게 돌아가지고 그 돈을 움켜쥐고 제때 안 주는 이 사람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이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이 원칙이 뒤틀리고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제가 지금 학교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봐요. 그런데 잘 게을르게 일을 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뭐를 이제 초콜릿 하나 이렇게 초코바를 드리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이렇게 계속 놀고 있어. 청소 안 해 하나도. 그러면서 뒤에서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저씨 저기 힘드시죠? 했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깊이 물어봤더니 나 뭐 언젠가 잘릴 건데 금방 잘릴 건데 뭐 대충 있다가 간다 이거예요. 완전 믿음이 없어. 여기 뭐 언젠가 잘라버릴 건데 내 있을 때까지만 그냥 편하게 눈치 보면서 그냥 일 안 하고 이제 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참 망할 저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국가 패망과 연결되어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것이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귀환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귀환기 이후에 그 회복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이제 보는 눈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의외로 이렇게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누리지 못한 저주 계속 나오죠 여기에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죠? 주어를 전부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귀환기 이후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정론이 언제 나왔어요? 귀환기. 예. 귀환기 때 주어를 다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누가 멸망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 엄청난 나라를 꺾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들이 신앙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오정일 목사도 그런 설교 많이 하시던데. 그러나 뒤로는 자기가 치밀하게 옥하는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그죠? 그 자리를 따낸 거죠. 어. 그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자기가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 앞에서는 진짜 충성스러운 개가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근데 자기가 그거를 딱 맡은 다음부터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어.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뒤로는 엄청나게 자기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분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우리 그 총신으로 들어오셨는데 원래 그 총신 출신도 아니에요. 1학년인가까지 공부하다가 공부 잘 못하시기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했는데 영어도 잘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그 논문도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논문 대필 터지고 그 사모님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짜깁기 해가지고 논문도 여기저기서 베끼다 보니까 탁 공개되고 개망신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물러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했지만은 못 물러나죠. 그걸 놓으면은 자기 거지가 되는데 왜 물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들이 내면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야심, 뭐 목적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까지 다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어. 그래서 요것도 신정론이라는 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조금 이제 파헤쳐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솔직히 인간이 내가 원한다. 나 저거 왕 되고 싶다. 나 이거 성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좀뭐 으쌰으쌰 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든지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굳세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이 왕 후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제사장 집단이 이제 있다는 거죠. 사독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독이 체덱입니다. 체덱이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자기네들 그 그룹의 얘기를 하고 자기의 조상인 사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독은 이방인이에요, 원래. 예.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외국 사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굳세게 해라, 그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14절에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절에는 2장 4절에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을 저는 준신정론적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원만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하시는 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지백체를 절대 쓸 수 없고 다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 있으면 어떤 하나님을 찾겠어요?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이들의 상황이 열악해지면, 그죠? 밑에 있는 게 원래 본문이고 그 앞에다 붙이는 거죠, 그죠? 후대에 추가 본문을.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은 스스로 굳세게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5절 보면 에스겔서로부터 이제 영의 사상, 성령 사상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출애굽을 추가하고 있어요. 출애굽. 음. 출애굽에 성령이 나옵니까? 출애굽에는 성령이 없어요. 왜냐? 출애굽 그 라인은 이 출애굽 이야기가 왜 필요했다고 그랬죠? 이들이 귀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환하는 것의 모델로서의 출애굽 그 광야 이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가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출애굽했다는 사건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백미 돌아다니는 그 긴 여정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그 광야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학계에서는 어 애국과 이집트 출애굽과 그다음에 성령을 합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다른데 귀환기 초기에 출애굽 이야기가 필요했을 때인데 그다음에 다 돌아와 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한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출애굽 얘기를 하면은 그냥 출애굽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영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영. 예. 왜 그럴까?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건 완전히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렇게 했던 거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뭐 그래서 물기둥과 그다음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거 왜 그러냐, 그죠? 에스겔 사상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출애굽 이야기에다가 에스겔의 성령 사상을 합친 그런 성경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를 얘기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땅에 와도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땅은 전체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메인 도시, 그죠? 예. 그 동쪽에 그 중심 지역으로부터 도망 나온 거죠. 이들이.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들이 후원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음. 그러나 너희가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아는 그렇게 방대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개서 2장 5절도 이 출애굽 이야기가 확장되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왜 성령을 언급을 한 걸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런 영을 왜 에스겔의 어떤 얘기했을까요? 영을 왜 그러니까요.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이 영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의 효과. 자, 에스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의 그 예언, 에스겔의 문서에서 성령만 나옵니까? 거기 추가로 뭐가 나오죠? 성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성령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마음만 편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동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비록 초라한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엄청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그죠? 발로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엄청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있지만 성전 얘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루아히 나의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루아흐가 있는데 그냥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그냥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출애굽기에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는 귀환기에 특화된 그런 이야기다.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에서는 거기다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계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출애굽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출애굽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영을 거기다 섞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에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엄청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됐겠어요. 그렇구나. 에스겔서처럼 엄청난. 사실은 그런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대부분 목사님들 성전 지을 때 막 봉 띄우잖아요. 그죠? 엄청난 그냥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청사진 어디서 그려갖고 와가지고 쫙 펼쳐놓고 신자들한테 부담 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줄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성전 지을 때 교회 지을 때 보니까 막 원래 청사진 보면은 그 앞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그냥 쭉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파이프 오르간을.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그 뭐죠? 그 모니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 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빔 프로젝트 그좀꽤 좋은 거 그걸로 이제 바꾼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업돼 가지고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6절 제가 써놨는데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를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에스겔이 그 사실은 꿈꾼 것은 그 성전은 좀 영적인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계에서는 그것만 신경 쓰고 있고 에스겔에 이렇게 잠시 하나님께서 이동하셔가지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이런 신학은 자기인데 싫어하니까 그냥 거절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사상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이걸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심적으로 신앙인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죠. 솔직히 그 건물 크게 지어봤자 뭐 합니까? 예, 나중에 텅텅 빌 텐데. 뭐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 어디 있어요? 벽 한쪽만 남아 있고 다 부서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다면은 그걸 그대로 보존하셨겠죠. 근데 계속 지으면 부서지고 지으면 부서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사무엘 말씀처럼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냐 임마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지었어요 그랬더니 부셔버리시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셔버렸다고 생각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푹. 내가 여기 있을 것 같아? 푹또 부시고 계속. 그래서 사람들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너희 있는 곳에서 날 찾아. 그죠? 내가 온 우주의 왕인데 여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냐. 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 교회에 막 의리의리하게 짓고 문제가 많아요. 예. 돈도 없는데 신자들 막 그냥 막 예, 돈 빌려 갖고 와가지고 막 헌금하게 하고 막 돌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헌금했는데 뭡니까 그게? 나중에는 그 교회에 다 그 자기 아들 물려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냥 뭐 바치면 복 받겠지. 학개서처럼 그냥 성전 지으면은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자. 내가 여기다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 크게 지었어. 그럼 난 늙고 이사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돈은 누구 거가 될까? 저기 보니까 지금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신학교를 보낸대. 그 계산이 딱딱딱 따다다닥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헌금하겠습니까? 네. 지금이 낫죠. 그죠? 자, 5번이라고 써놓은 거를 좀 보시면 그 지금 비교를 할 텐데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지진만 일으켜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보배가 성전에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죠? 탈탈 털려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다 돈이 오니까. 사람들이 좋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전에 돈이 몰린다. 그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지금은 너희들이 볼 때는 초라하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훨씬 더 멋질 거야.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 15절까지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깐족깐족거리면서 그죠? 작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지키지 않는 율법이니까 안 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저주 넘어가서 이 5번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십시오. 21절부터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보면 위에는 진동만 해가지고 돈 빼먹는 건데 여기는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예. 21절부터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다 엎어버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다 없애버 죽여버리고 병거들과 탄자를 다 엎드려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은 말과 그 탄자가 각각 동료에 지네들끼리 죽이고 그저 이런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 뒤에 있는 구절이 초기층 먼저 있는 구절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건 특이하게도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나중에 뒤에 딱 붙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지도 보입니다. 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한때는 이들이 주변 나라의 칭송을 받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자기네들 또 위기에 처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런 건 불쌍한 거죠. 어떻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이게 두 편 다 2006년에 나온 영화래요. 근데 둘 다 제가 다 봤어요. 어떤 게 더 재밌냐? 오른쪽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오른쪽 영화가 B급 영화인데 훨씬 재밌어요. 예. 그런데 왜 재미있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왼쪽에는 일본만 침몰합니다. 그래서 막 그 난민들이 막 한국에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오른쪽 거는 일본 외에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침몰해요. 일본만 딱 남아요. 일본하고 그 위에 조금 나라가 좀 지역이 좀 남는데 그래서
얼핏 볼 때는 일본 침몰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일본이 오른쪽 같은 영화 만든 거라고 전 처음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오른쪽 영화가 훨씬 더 훌륭한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긴 한데 뭐냐면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딱 남았는데 막 거기 코미디 내용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국 일본이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라 일본도 다 망해요. 그래서 지구 멸망으로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막 거기 막 그 김정일도 나오고 막 그 패러디한 인물들도 잔뜩 나와요. 그래가지고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라서 일본 침몰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에휴 이 나쁜 일본 놈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DVD로 사가지고 봤었던 두 개 다. 하나는 빌려보고 하나는 이제 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지금 자기네 나라만 빼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요런 본문이 등장하면은 종말론적 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 우리만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좀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본문이고, 그리고 요거는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죠? 경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더 평화롭고 그런 이제 그 시대에 좀 희망적으로 이게 언급한 문장일 수 있고요. 거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5번이라고 써 있는 6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뭐 먼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뒤집어 가지고 이게 모든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만 살아남는다가 먼저 있다가 이게 그 제3 이사야가 있는 헬레니즘 이후에 거의 로마 시대 직전까지에 다시 추가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만약에 6절부터 9절까지가 영적인 내용이라면 영적인.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실패하고 사람들은 다 죽고 왕 후보도 다 숙청당하고 이제 희망이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적인 방식으로든지 저 세상이든지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해놓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영적인 나라, 저 하늘의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 장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서 시대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나중인지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는 이제 두 장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유념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쭉 그 독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저주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갖다 접목해가지고 성전 사상하고 연결하는 성령과 성전 사상하고 연결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거 많이 있죠. 출애굽기에는 영적인 얘기가 없다, 성령 얘기가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학계서를 얘기하면서 기억하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누리지 못하는 저주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고등학교가 그 일반 동아리가 있고 클럽이 있어요. 클럽은 이제 그 뭐냐 그냥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외부 클럽 진짜 클럽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사교 클럽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오직 주님밖에 몰라가지고 기독교반을 또 들어갔죠. 기독교반을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무슨 기억이 났냐면 고3 때였나? 시험 기간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다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셔서 행여라도 컨닝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다가 제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시험 성적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신앙 좋고 교회 다니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왠지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뭐 답을 알려주신다든지 뭐 이런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에 그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들 몇 명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시험을 위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저도 비슷한 또 거 말고 있었어요. 저도 그 뭐지? 정직한 사람으로 그 찍혀가지고 학교에서.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문제가 답이. 그래서 그걸 안 썼어요. 안 쓰고 제가 공부를 꽤 잘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 다니기 전까지. 근데 그 안 써가지고 문제를 일부러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저건 쓰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불렀어요. 너 왜 여기 틀렸냐? 네가 틀린 문제가 아닌데 그랬더니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컨닝해가지고 그냥 그걸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그걸 맞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 만점으로. 와우. 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얘는 정직한 사람. 예.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의 어떤 전도가 아니더라도 그때 영어 선생님인가 눈이 이제 한쪽이 좀 약간 안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어, 뭐 정직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면은 교회 가도 좀 들을 게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분이 좀 노총각이었는데 그 교회 나가가지고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예. 그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이제 할 얘기는 없고 근데 이제 네. 네. 아까 뭐 그,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뭐 잘라주면 아니 예.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 이게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 중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냥 평범한 게 하나님의 최대 복이다. 근데 그 깨달을 만도 했는데 뭐 코로나도 겪고 일상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것의 복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만도 한데 다시 이제 더 큰 복을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 그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냥 고만한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은데 또 성전 짓고 하나님을 거기 가둬와 가지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차라리 그 돈이면 좀 여러 가지 그 멀티펑셔널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 예배도 드리고 물론 그런데 어느 교회 보면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 건물로 짓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다용도로 또 망할 때도 생각해야 될 거 음, 아니에요.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텅텅 비면은 뭐 그리고 카페나 뭐 지금 유럽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음식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건축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전 건축에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성교지도 그 가공할 만한 이제 그런 큰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어떤 분은 이제 차라리 그 돈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투자를 했으면 예,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죠. 사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장학금이라도 많이 줬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음, 공부하고 나서 교회에 감사하겠죠. 예,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예. 다 제 돈으로 공부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정우 선생님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학에서 특히 성전 건축이나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과 또한 이 시대에 맞는 말을 하는 것과 또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시대적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지금 뭐 경제 사정이 다 대부분 힘들다고 하잖아요. 요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데서 뭐 꿈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이례적인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학교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성경 져야 되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고집할까? 이게 뭔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올린 것도 그거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정말 아니면 풀렸을까? 하나님은 이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까? 또 흐름상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성경 보면 대부분 뭐 귀환하면서 성전부터 우선순위 되고 막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근데 이 시대상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교지차고 또 언급을 하고 하는 건지 대부분 큰 교회들 보면 빚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도 뭐 50억 옆에 뭐 아는 친척 어머니 동생이 하는 교회도 거긴 100억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참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걸 과연 갚으실 수 누가 갚아요? 있겠죠. 네. 누가 갚아요? 결국 후세대들한테 하나의 짐일 것 같은데 난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고 뭐 우리 정성을 더 드리고 뭐 더욱더 충성하자 뭐 하는데 아니 뭘 충성하자는 건지 이게 신앙인지 돈 샤머니즘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잘 모르겠어요. 신앙인지 샤머니즘인지 근데 빨리. 그렇게 해도 네. 별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겠지 다 그런 게 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 성경에 설령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 무엇이 옳을까라고 뭐 어떻게 확정짓지 못하지만 좀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간에 어느 정도의 좀 상황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상황 같은 경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디 앞으로 나가자 식으로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는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길들 그런 것들 많이 했지만 또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 과연 나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형편도 얘기하고 또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서 비평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맞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 시대의 어떤 배경에서 이 본문이 이루어졌는지까지만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건물이라는 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응집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냉철하게 비교해 보면 이들은 이들의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부자인 제국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돈도 없는데 지금 교회 지으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학개서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짓자. 이것은 이 성서 비평이나 성경의 원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이분이. 예.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빚 내 가지고 짓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 돈을 주면 몰라도 누가 100억, 200억을 주면 몰라도 그냥 우리 돈으로 진짜 십실반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맙시다. 그리고 건물이 좀 있으면 낡았어도 좀 보수해가지고 그냥 쓰고 그걸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그냥 아시잖아요. 땅에 막 그 지하로 막 5층 파가지고 막 빌딩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듣든 안 듣든 간에 안 듣겠지만 결국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교회가 그런 경우도 네, 너무 빚이 말씀하세요. 많아요. 음,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제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이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교회가 너무 좋아.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도 너무 좋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도 목사가 얘기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건 경우는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다윗 시대 때나 어느 때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배경에서 그렇게 성경을 썼는지 이런 또 성서 비평적인 또 시각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기쁨으로 자원해서 백성들이 전심으로 모두 다 기뻐서 자원을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자기의 어떤 소유물을 기꺼이 내어놓았더라. 사실 이렇게 그 기록한 그런 본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진짜로 어떤 그 몇몇의 어떤 리더들이 주동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그 설득 내지는 그런 동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자발적 동의 이제 그런 데서 좀 이렇게 헌금이 나오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이거는 또 게다가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타당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은 좀 그렇게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강요된 은총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설교 제목 자체가 강요된 은총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성경을 봐도 강요된 은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제목을 하게 되셨는지 이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봉사를 이제 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은총도 강요된 것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적인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보면 볼수록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억지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목회자나 이 리더들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오버해가지고 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이루려고 했을 때 그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건 너무 심하다 하면은 오히려 그걸 지으라고 뭐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좀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욕이다. 그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사람의 이념으로 이렇게 너무 뭉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예. 너무 또 외면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딱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기 집안일도 보면서 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부담 안 되는 차원에서 뭐 장소를 알아본다. 요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거는 완전 이건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롯데월드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네. 그런 거는 그 누구 돈일까? 네. 몇몇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전혀 안 되고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뭐 어쩔 수 없죠. 예. 하겠다는데.
예. 그럼 막지는 못하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한다. 뭐 설교 목사 할 때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몇 번. 뭐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뭐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겠다. 뭐 그건 막을 수는 없죠. 예. 자기가 하겠다는데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한마디는 저는 했어요. 그러면 좀 부담 안 되실까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런 거 기도해 주시고 더 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해주셔야지 염려하시냐고 이러더라고. 나보다 믿음이 더 커. 사업가는 사업가다. 그런 것 음. 같더라고요. 근데 항상 하려는 사람도 있고 좀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야지 어떤 공동체든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전부 다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그런 그 국가는 세계 전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제국주의 역량으로 무서운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뭐 기독당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 세계를 갖다가 기독교인을 다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들이 약간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저는 그런 사람들 무서워요. 되게. 뭐 하겠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구약이 이제 이제 두 개 네. 남았죠? 예. 그래서 요거 보시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다가 좀 대화 중에 생각이 났는데 하여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 내용도 오늘 학개서하고도 한번 연관해 주셔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축복하고 그죠? 없어도 좋다. 그죠? 그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추석 때는 어떻게 다 잘 보내시고 그 추석 전후에도 공부합니까? 저희 그것은 카톡으로. 저는 시간이 없는데 네. 목사님께서 어떻게 네.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거기서 추석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희 추석 모여가지고 한국 음식 먹어요. 그럼 크게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저도 이제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올라올 뿐이고 제가 뭐 어디 이동하거나 몇 시간 동안 차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시면 또 뵙는 걸로. 그러니까 이 명절 때 좀 편히 쉬시면서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올리신 거 이런 것들 조금 확대시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두에 발표를 하시는 쪽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부터 아마 하실 분이 있으면은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시간을 떼어가지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것도 해봐야 된 이게 그 말하는 게 이게 최고로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네, 사실은. 예, 어쨌든 편히 쉬시고 그러면은 또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